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매일 계획을 세우고 또 계산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인생이 흘러가진 않죠. 때로는 뜻밖의 사고나 질병이 찾아와서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은혜와 축복이 찾아와서 우리 삶을 또 송두리째 바꿔 놓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매번 깨닫게 되지만 또 잊어버리게 되는 그 주제 아니겠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끄시는 참 주인이시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6장은 인간의 계산과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아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이 왔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깊은 사랑과 슬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큰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무덤 문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누가 굴려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큰 굴 속에 시신을 매장하는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그 이제 굴을 큰 바위 같은 이제 돌문으로 이제 막는 거죠. 여성 셋이 도저히 옮길 수가 없는 그런 큰 바위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 대한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치러 가곤 있지만 가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을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3절 보시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하지만 돌문이 막혀 있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걸 도저히 옮길 수가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금 찾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은 인간의 한계와 무력함을 상징하는 물음이기도 하죠.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헌신이 깊어도 우리의 힘으로 결코 옮길 수 없는 돌문이 때때로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만 결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돌문과도 같은 현실 앞에 좌절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녀들이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돌문은 이미 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계산과 두려움보다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길을 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새벽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돌문을 여시고 또 우리 삶의 절망을 여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부활 사건의 첫 목격자들이 바로 여성들이었다는 사실을 마가는 강조합니다. 그녀들의 이름을 하나씩 나열하면서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늘 가까이 하셨던 사랑받는 여성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인원수를 셀 때는 여성이나 아이는 인원수에 들지도 못했고, 여성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도 없었던 시대예요.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의 증언이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들을 선택하셨을까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꾸며낸 거라면 결코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가가 만약 예수라는 나사렛 출신 사람의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조금 뻥튀기를 해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진정한 신이었다라고 속여서 썼다면 이 여성들이 부활의 그 첫날 증인으로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은 아마 빼버렸을 거예요.
그들의 체면과 권위를 위해서도, 당시 사람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글을 쓰기 위해서라도 요한이나 베드로 같은 남성 제자들을 첫 목격자로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했을 때 뭐 하나 득이 될 것이 없는 그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실이기 때문이죠. 여인들이 그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주는 바가 뭡니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날 정말 부활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체면과 계획을 넘어서는 진리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여러 증거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당시 문화를 생각했을 때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는 사실이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는 정말 그걸 꾸며내려고 썼다면 그것부터 뺐을 텐데,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그 사실 전부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세상은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목소리 큰 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약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을 통해서도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들의 이름은 당시 사회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는 영원히 기록되는 이름들이 된 것이죠. 부활의 첫 목격자, 첫 번째 복음 증언자라는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세상에 너무 작게 여겨지고, 나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고 아무 영향력도 없다고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주눅들 때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인들이 이제 무덤에 도착했어요. 무덤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흰옷 입은 청년을 보게 됐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인물을 천사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 그가 살아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는 종종 십자가만을 붙들고 눈물 흘리다가도 부활의 승리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고 영광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사단의 권세가 꺾였으며 죽음 이후에 소망이 열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실패와 결핍과 고난과 아픔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의 길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가? 그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분이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건,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나눴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상 제일 먼저라는 뜻도 있지만 나머지 모두를 대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어떤 의미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믿을 때 함께 부활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될 수 없고, 그것은 여정일 뿐이고
과정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얼마나 깊고 어둡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진짜 의미죠. 우리가 오늘 겪게 되는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은 우리 인생의 엔딩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일 뿐이고 영광과 생명의 길로 가는 여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의 병행 본문을 보면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덧붙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계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나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부활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여셨는데 우리는 그 길이 아니라 나만의 닫힌 돌문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생명의 길이 이미 있는데, 이미 내가 돌문을 열고 너에게 허락한 그 생명의 길이 있는데 너는 어디를 보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찌하여 그 생명의 길을 두고 나만의 닫힌 돌문 앞에 무너져 있느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미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그분은 무덤 안에서 찾을 수 없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 인생길을 여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린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만의 계획과 나만의 생각으로 내 인생에 닫혀버린 돌문만을 바라보느라 그 길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가 이렇게 말했죠.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새로운 힘이 생겨서가 아니죠. 상황이 바뀌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그분께서 죽음 당하시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숱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일단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그들의 관심사도 아니고 현실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무거워서 그 말씀이 너무 희미해졌던 거죠. 그런데 오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 말씀이 다시 기억될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삶에 예비하신 생명의 길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현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아도 말씀이 선명해지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바뀌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면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똑같은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산하지 않은 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오늘을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할 때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포함하여 오늘을 보게 되고, 그럴 때는 아까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돌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천사는 이렇게 덧붙여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의 깊은 마음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따로 언급하셨을까요? 너 알지? 베드로가 나 3번 부인한 거. 그놈 하여튼 특별히 불러가지고 내가 보잔다고 좀 전해라.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신의 실패 앞에 무너져 있죠. 스스로를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일어설 희망조차 품지 못한 채 무너져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잊지 않으시고 그의 이름을 따로 부르시죠. 베드로에게로 전하라. 그에게도 전하라.
우리도 나 자신이 베드로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다 끝났다. 마치 하나님도 이거는 회복시킬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의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네가 끝났다고 해도 나는 끝내지 않았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 부활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었어요. 돌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시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이미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돌문에만 향할 때, 우리가 그저 무덤 안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눈을 들어 그분을 볼 때,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분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돌문을 넘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본문 마지막 8절을 보면 여인들은 무서워하면서 무덤에서 도망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럴 법하잖아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자기 상식으로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 일단은 두렵고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생 때 이렇게 고3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고2인지 3인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었어요. 야간 자율학습. 이제 한 3층 높이의 교실인데 이렇게 하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멍하니 이렇게 창 밖을 보고 있는데 아저씨 한 명이 확 지나가는 겁니다. 3층인데 아저씨가 확 지나가서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소리를 확 질렀어요. 학교 아저씨가 그 앞에 뭐 이렇게 청소하신다고 지나갔는데 멍 때리면서 밤에 3층에 사람이 지나갈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 하고 있다가 사람이 확 지나가니까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소리를 질렀던 거죠.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막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당장은 무서워서 막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 여성들은 결국 입을 열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두려움과 침묵은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무너지고 복음의 증언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계속 만나줬거든요. 그냥 천사만 보내서 예수님 살아났으니까 가서 전해라 했을 때는 막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예수님이 또 만나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처음처럼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점점 그 부활의 능력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죄의 어둠에 묶여 살 수 없었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죽음과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종이요 생명의 종으로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또 처음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것이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절망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겁고 견고한 돌문이라도 주님 앞에서는 이미 열려 있어요. 질병의 문제, 실패와 상실, 배신과 인간의 한계 문제까지 그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분이 이미 돌문을 여셨기에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장벽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굴려야 할 돌문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과 미래의 불안까지 숱한 돌문들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어요. 혹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내면의 돌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그 돌문을 이미 여셨습니다. 돌문이 열렸다는 것은 더 이상 무덤 속에 갇혀 살지 말라는 그분의 부르심입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지 말라는 사랑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무덤 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의 문도 이미 여셨습니다. 그분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